마가복음 3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LA는 이렇게 운동팀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농구팀이 LA 레이커스가 월드 챔피언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팀이 2팀이 있는데 LA 엔젤스가 월드 챔피언을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챔피언십 퍼레이드를 6번을 TV를 통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이 독일에서는 분데스리가 1등을 해도 이렇게 챔피언십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LA 레이커스가 우승하고 나서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팬들이 많이 몰렸는데 여러분은 언제 놀라세요? 엄청 많이 몰려죠, 그렇죠? 우승한 팀은 저렇게 트레일러 같은데 크게 준비를 해서 선수들이 저 위에 올라가고 밑에서 이렇게 팬들이 환호하면 막 챔피언십 트로피를 흔들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 LA 엔젤스 팀이 우리 챔피언십 먹었을 때 한번 볼까요?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반응이 조금은 오네요. 역시 성가대가 반응이 빨라요. 여기서만 우와 소리가 나오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챔피언십을 먹고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도 퍼레이드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 챔피언십 퍼레이드를 TV를 통해서 6번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러움이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예승과 여러분 프랙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타고난 탤런트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탤런트는 없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부럽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잖아요. 여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킨다라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 그리고 이 군중의 박수와 환호의 소리와 관심이 내게서 점점 사라져 갈 때 내 안에 생기는 이 공허함을 뭘로 채울까? 라는 염려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 2가지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일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살아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서 인생의 절정의 순간을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곳에 내려오게 되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상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안 내려오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오는 분들 우리 참 많이 봤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인터테인먼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내려오기를 참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라는 걸 참 무서워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사역의 절정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보였던 이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이 인기를 받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밑줄을 그어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 물러가시니,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로부터 물러가시는 이 행동,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우리 주님이 기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에 이 소식이 얼마나 많이 빨리 퍼져나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뭐냐면 물러가시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마지막을 보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또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 게,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물러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따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따르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지방 이름들이 나오고요,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서 어느 지방인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지방들이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세 분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서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이두메입니다. 자, 네 번째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해 바다를 잇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요단강 이편 하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요, 요단강 저편을 이야기하면 데가볼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까지.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군중들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도시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 온 지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 지역, 주님의 이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온 사방에서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이
이방 땅에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한 단어가 뭐냐면 opportunity라는 단어예요. 기회라는 단어였어요. 왜 이 기회라는 단어가 제게 떠올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 많은 군중들을 모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모여들었다면 이게 바로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opportunity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뭘 하셨어요? 스스로 물러나셨다. 이걸 주님이 습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구절을 또 볼게요. 우리 주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구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온 사방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물러나셨는데 또 큰 무리가 또 주님을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주님의 옷에라도 손을 한번 대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워싸 밀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작은 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군중들로부터 물러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이 기회인데,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시 중에 제일 북단이 시돈이고 제일 남단이 이두메였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챔피언십 퍼레이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기회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도 물러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우리 주님의 습관적인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가 있었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가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주님께 더 많이 몰리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뭘 하시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또 물러가시는 거, 승천을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물러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걸 참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건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유한 자리에 나아가는 건 기쁘게 나아갑니다. 금방 적응합니다. 그러나 조금 힘든 자리에 나아가는 거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살림을 불리는 건 금방 잘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져서 살림을 줄이는 건 아주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이 물러남의 영성을 우리 삶에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도 물러남의 영성을 가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조금은 다르겠죠. 어느 누군가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이 있고요. 어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관심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양은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물러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떠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내게서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미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건강이 내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물러나요. 시력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러시던데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학벌과 미모는 평준화를 이룬다고요. 여러분, 20대, 30대 이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화내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요. 아니,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 존중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이가 딱 되면, certain age가 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미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저 세상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모든 게 내게서 조금씩 물러갑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자식도 영원히 우리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딸이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다음 달이면 18살 성인이 됩니다. 이제 아빠의 가슴을 떠나갈 때가 곧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인생에서 물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조금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의 이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를 끌고 등산을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걸 챙겨 먹는 분이 아니라 삶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등산하는 걸 좋아해요. 몸에 좋은 걸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일주일에 한 2-3번 집사님과 함께 등산을 올라가면, 새벽기도 끝나면 산에 올라가면 신선한 공기를 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산에서 이제 등산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상 목적지까지 올라가는데 땀을 흘리고 올라갑니다. 애써서 올라갑니다. 숨이 할딱할딱하며 올라갑니다.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곳 못 내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해요? 또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내 인생에 스케줄들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써서 올라갔지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이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분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으뜸이 돼야 돼. 무조건 건강해야 돼. 이게 반대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데요? 정상 정복과 정상 지킴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삶의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사방에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까지 주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시 뮤지컬 생각나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 주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관체와 사람들의 인기의 그 자리에서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주님의 영성이 뭐냐면 물러남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물러남의 영성, 스스로 내려오고 스스로 떠나가고 스스로 포기하는 우리 주님의 영성을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퇴할 연세가 되는데 은퇴 때를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그게 두려우니까 이제는 아예 뭘 합니까? 그 목회자의 자리를 자식들에게 세습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MDB를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 논문을 학교에다가 내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LA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까지 오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누리게 됐죠. 목사님이 이렇게 안식년을 굳이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나와 있었던 안식년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제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결단 때문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가 없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찬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까지 목사님 없어도 되네요, 전화 올 때까지 안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이 LA를 오시고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났는데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에게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100명이 빠졌습니다. 200명이 빠졌습니다. 3주차는 500명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성도님들 다 떠나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흔들렸대요. 이거 가야 되나?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 다 하지도 않았어요. 학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학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겠구나. 우리 은혜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24년, 25년을 딱 넘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이 성장까지 주셔서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성장의 이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만 이게 또한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서 물러갈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떠나갈 때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들려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두 그룹을 좀 비교하려고 해요. 물러남의 영성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군중의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군중의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빼앗기고 위기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들을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집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 대단하죠.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날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신앙의 열심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일, 음모를 꾸미는데 누구가 손을 잡았어요? 바리새인들과 누구요? 헤롯당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무슨 일로 연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그룹의 정치적인 색깔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나라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민족주의를 가르치고 민족주의를 붙들고 가고 있는 그룹이에요. 헤롯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로마의 줄에 잘 줄을 대고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 정치 세력 붙들고 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이 두 그룹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하기로 한 거예요. 선한 일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어떤 일에 하나가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독립하는 일에 두 그룹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마음을 하나하고 연합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부분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비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티칭은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가르침과 삶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르치심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병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는 분을 딱 만나게 되니까 군중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다 향하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게 바리새인들이다. 야, 이러다가 우리 지지 세력을 다 잃어버리겠다. 여러분, 헤롯당은 문제가 없습니다. 민중이 자기의 지지 세력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나의 지지 세력이 누군데요? 군중이거든요. 민중이거든요. 이 민중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세례 요한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볼 정도로 그 정도의 관심과 인기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여라.
스스로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바리새인들은 기쁨으로 내려오지 못해. 어떻게든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뭐까지 하려고요? 주님을 죽여서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그룹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어떤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손을 잡는 건 너무너무 귀한데, 누구와 어떤 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인다면 그 길 아예 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고 연합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